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합시다. 네. 여러분 환영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따뜻해졌으니까 이제 교회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통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오늘 제목은 지켜야 할 약속, 지키지 말아야 할 약속, 이런 제목입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 하는 얘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될 때면 이 공약을 하죠. 국민들과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무리하게 하는 공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공약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표를 획득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중에는 꼭 실천하면 좋은 것도 있고 실천하면 좋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약을 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국민들과 약속했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 약속을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5천만의 지도자, 한 나라의 통수권자는 자기가 한 약속이라도 무조건 내가 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아무리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것 때문에 마음 다치는 사람이 많다면 하지 말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옛날에 왕들은 죽을 때까지 하죠. 그리고 자식들 대대로 물려주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종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불과 4년, 5년 하고 그냥 일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왕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막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뭡니까? 그냥 국민들로부터 월급 받는 그냥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조금 높은 공무원이지 똑같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라 하더라도 많은 조언과 의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는 공약을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님 아실 거예요. 두 사람이 수도를 충청도, 지금 세종시라 그러죠. 충청도로 옮겨서 수도를 옮기겠다, 그렇게 해서 그 공약으로 충청도 사람의 그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물론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돈이 수십조가 들어가요. 수십조의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땅값이 수십 배가 올라가 버려요. 이것만 봐도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너무나 비정상적이죠.
그리고 여야가 대치하고 특별히 공무원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대의 버스를 새벽에 대절해서 2시간 동안 그 충청도까지 갔다가 왔다가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정부 청사를 옮기니까요. 그리고 워낙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수도를 다 옮기지 못하고 지금 뭐 한 절반쯤 갔습니까? 절반 됩니까? 3분의 1 정도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공약을 해서 내가 국민들과 약속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물론 이익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공무원들이 특별히 사표 낸 사람도 많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지도자는 밀어붙이기보다는 무르익고 또 다수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가게 하나를 열고 옮기는 것도 신중히 결정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옮기는 것도 그냥 밥 먹듯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중대한 일을 신중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큰 오산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4대강 공약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일은 잘했을지 몰라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수십조가 날아가는 겁니다. 멀쩡한 4대강을 파헤치고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아름다운 산과 강들, 갯벌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그 강을 터전 삼아 사는 수많은 그 시골 사람들이 터전을 잃어버리고 울고 불고 자살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시멘트를 가지고 강에 뚝을 막고 했던 걸 전부 다 부숴버리고 자연으로 돌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국민들과 약속했으니까 내가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막 밀어붙여서 극심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 약속이라도 지키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청와대를 옮긴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누군지 알겠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굳이 왜 수천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불과 4, 5년 하면 또 돌아올 건데 왜 그런 일을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돼요.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시설을 왜 옮기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용만 수천억이고 안보의 위험도 있고 거기에 있던 많은 군인들과 또 공무원들이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야 되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국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나 답답해요.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지도자는 아무리 국민과의 굳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반대하는 수가 다수면 신중해야 됩니다. 국가는 개인의 사업이 아닙니다.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가는요 4대까지 왕을 해먹었습니다. 악한 독재자였죠. 그런데 그 헤롯 왕가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교회를 탄압하고 살해한 살인자 가문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살인자 가문이었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헤롯 2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2세죠. 그런데 14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그는 왕이 되어서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결혼한 경험도 있는데 자기 동생의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파렴치한 짓이죠.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둘 다 똑같아요. 둘이 공모해서 그렇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재국가에서는 아무도 말을 못해요. 말하면 그냥 죽여버리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때 30 전후였습니다. 28, 29에서 30 이 정도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정의의 사도 아닙니까? 생명 걸어놓고 외쳤죠. 아무리 왕이라도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습니까? 그냥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혀서 온몸에 쇠사슬로 감옥에 갇혀서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헤롯 왕의 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궁의 가족들과 수많은 귀족들을 수백 명을 초대해서 성대한 파티를 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 좋죠. 너무나 화려한 파티죠. 그런데 그때 헤롯의 이부딸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기껏해야 한 10대 초반 아주 어린 아이인데 들어와서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댄스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그 춤추는 것이 너무 아마 예쁘게 보였던가 봐요.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23절. 22절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브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그냥 너무 예쁘니까 왕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의 왕직을 걸고 맹세까지 했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선물 주겠다. 네 원하는 거라면 내가 다 주겠다. 내가 왕 아니냐? 이 나라의 절반을 잘라서 달라 해도 그것도 주겠다. 이건 왕직을 거는 거거든요. 내 이름을 걸고 내 왕직을 걸고 내게 약속하는데 한번 말해봐라. 선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철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까 잘 알지 못해서 자기 친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느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이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헤롯이 이제 깜짝 놀랐죠. 한번 봅시다. 26절. 25절, 26절 봅시다. 시작.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 왕은 악한 왕이지만은 세례 요한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죽이면 큰일 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 내가 왕인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하고 어린 딸 앞에 내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잘못된 일이고 의인을 죽이는 것은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맹세와 채통과 권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병사 하나를 보내서 목을 잘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쟁반에 담아서 그 머리를 쟁반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소녀에게 주니까 그 어린 소녀는 쟁반에 있는 그 세례요한의 목을 가지고 자기 엄마에게 갖다 줬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도) 읽어봅시다. 27절 다시 시작. 왕이고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어머니에게 주니라. 얼마나 기가 막히고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사악한 독재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것도 어린아이의 춤값으로. 독재자들이 얼마나 무섭다, 얼마나 악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자는 그런 악독한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죽고 사는 거 그런 건 문제 안 됩니다. 내 욕심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을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교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신중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약속하고 쉽게 깨어버리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약속을 안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리고 특별히 맹세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못하면 손에 장을 찢은다든지 하지도 못할 그런 맹세, 약속 그런 것을 예수님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이 정도로 나아가야지 극단적인 말을 한다든지 극단적인 맹세, 약속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고 나면 자기가 올무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를 원해서 참 그 엄청난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딱 올무에 걸려가지고 이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치고 난 다음에 다 깜빵 들어가서 살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지 못하더라도 차라리 약속을 안 해야지 못할 약속은. 자기가 한 약속이나 명세를 쉽게 깨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도 굳세게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약속하고 쉽게 깨는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같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기꾼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신약 그러죠. 올드 테스티먼트, 오래된 약속, 뉴 테스티먼트, 새로 된 약속. 그리고 그보다 또 좀 더 센 말은 카버넌트, 맹세라는 거죠.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 인간은 약속을 지키고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자기가 손해되면 깨버립니다. 맹세하고도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냐. 진짜 약속하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하고 영생을 얻는다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쉽게 약속하고 쉽게 깨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돼버립니다. 그 구조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므로 절대로 약속하지 말고, 웬만한 것은 약속하지 말고 특별히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약속을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약속, 맹세 이런 것은 하나님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성경은 수천 수만 가지의 위대한 축복의 약속이 적혀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약속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꼭 지킬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만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신중하게 약속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요, 전혀 약속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결혼 서약 같은 건 아닙니까? 결혼할 때 꼭 서약을 합니다. 서약 안 하는 결혼은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엄숙하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좀 손해가 되고 나에게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겁니다.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일이 없는 한 그런 약속은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는데 무슨 약속을 했느냐? 제가 죽을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는 평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부자가요,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장관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비서들이 찾아가서 장관직을 좀 맡아주십시오. 워너메이커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을 하게 되면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일시적으로 있는 그런 건 나는 원치 않습니다. 주일학교를 계속하는 것은 평생 내가 해야 될 사명이고 장관은 그저 몇 년 하다 끝나는 것인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와서 주일과 교회 일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한 약속은 내가 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키지 말아야 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위에서 쭉 얘기했죠. 여러분 이미 체크됐죠? 아무리 대통령이 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한 사람의 공무원일 뿐입니다. 몇 년 하다 끝나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조건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약속을 깨야 되는 것도 있어요. 지키지 말아야 할 약속은요, 이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에 해를 입히는 것은 아무리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지키지 말아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것은 감수해야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손해보게 하는 약속은 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는 깨야 되는 것이. 오늘 헤롯은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종을 살해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의인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자손 대대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눈이 그를 향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많은 귀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채우고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명목으로 사람을 해치고 해롭게 했습니다. 왕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이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악독한 사람이죠. 자신의 허세, 자신의 권위, 자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일은 아무리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건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은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하고 어떤 약속을 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그 약속을 깨야 됩니다. 욕 먹겠죠? 손가락질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다수가 반대할 때도 약속이나 맹세를 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이고 자기가 한 맹세라고 수많은 사람이 반대해도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에서 내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그 대통령의 공약을 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60%, 70%가 전부 반대했습니다.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죠. 즉 비정상적 아닙니까? 비정상.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는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더 듣고 좀 더 신중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다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평탄하게 돌아갈 때는 그냥 놔두는 것이 그게 지도자입니다. 잘 되고 있는데 그냥 뜯어 고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옳은 지도자가 아니고 그건 독재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어떤 인기와 영광과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왕들은 막 만리장성을 쌓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 같은 무덤을 만드는데 수십 년을 막 보내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민들은 다 종들이니까요. 그러나 오늘날 대통령은 4년, 5년 금방 지나가 버려요. 한숨 자고 나면 끝나버리는데 거기에 너무나 큰 혈세를 낭비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약속들은 아무리 맹세고 아무리 약속이라도 지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설사 나의 약속이 진실하고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훗날에 좋은 선례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 다치는 사람이 많고 지금 우는 사람이 많다면
보류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헤롯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한 약속이라고 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막 했는 약속이라고 해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가족들을 괴롭게 하거나 혹은 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내가 한 약속이라도 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신중하게 하고 또 지키지 말아야 될 약속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은 신중하게 할 것이며 또한 신중한 약속은 지켜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많은 사람이 반대할 경우에는 내가 한 약속이라도 깰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 확실히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굳세게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